그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무엘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미스바 성회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국을 돌면서 순회 말씀 집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 대신 직임을 맡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두 아들 오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고 나와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들은 돈을 밝혔고 사리사욕에 눈 멀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빵점인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까운 일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 왕을 세우자는 거였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요구를 듣고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기뻐하지 않았더라.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이나 이런 부족들이 침략을 할 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아니라 신정 통치잖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왕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지켜둘 군대도 없어서 평소에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돈이나 밝히고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건수로 잡아서, 그걸 건수로 잡아서 이때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왕이 어디 있으세요? 500년 전에 출애굽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의 군대를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점점 지금 막 줄어들어서 18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구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만 명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광야에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이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생기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믿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거예요.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속상한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말씀 사역으로, 미스바 성회로, 그 말씀 사역으로 쌓아 올린 신앙의 이 공든탑이 이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무엘이 그때 느끼는 배신감, 허망함, 속상함. 근데 사무엘만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상함과 섭섭함이 묻어나와 있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500년 전부터 그랬다. 지금까지.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애굽에서 살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함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속상해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속상해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약속.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섭섭해.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왕을 구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어리석음과 죄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짜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왕처럼 의지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없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왕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첫째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왕을 넘어서 신 아닌가요? 우리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지금 왕이고 신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잘 살고 구원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돈은 참 좋긴 좋아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돈이 돈의 자리를 넘어서 왕이 되고 신이 되면요,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인식으로서 자기를 질렀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해야 될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된다. 시작.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자. 시작.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돈은 왕이고 신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흔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뭐 잘 사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우리를 잘 사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인데요. 복권이 희망, 로또 명당에 새해부터 줄 서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밑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서민 가게를 덮치자 신락 같은 희망을 복권에서 찾으려는 서글픈 도시 풍경이다. 이런 기사였어요. 작년에 한 해 복권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대요. 6조 4,292억 원. 하는 사람들은 센스가 있는 분. 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6조를 넘어갔대요. 처음으로. 또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온 어느 기관에서 우리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여러분, 1위가 모든 연령대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50% 이상의, 절반 이상의 이런 응답을 했대요.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면 좋기는 좋아요. 부자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로 살아도 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다 같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 반찬.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부자로 살아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자로 살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세상에 부모 형제 간에 뭐 이복 동생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담쌓고 또 이웃 나라와 전쟁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 아무리 막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뭐 돈이 많아도 마음속은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이 그래요. 편안은 줄 수 있어요. 편안. 그러나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기는 좋지만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잘 산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돈만 그런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백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뒤에 줄 서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날기새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어렵게 하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근데 임지가 없는 거예요. 대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임지가 없어서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냈답니다. 방황하면서.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선배 목사님. 그래서 선배인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을 고통을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요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직언을 해줬대요. 직언. 아무개 목사님이 끊어졌다는 끈은 그거 끈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붙어 있지도 않았어. 끈이 아니니까.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끈부터 잡아야 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끈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쉽게 범한 우예요. 사람을 끈으로 삼는 것, 사람을 백으로 삼는 것, 사람 뒤에 줄 서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 잡으면 내 삶이 안전하겠구나,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끈 아니에요. 하나님이 끈이에요. 하나님이 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신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우를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조금만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한숨. 그거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 앞에서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 조그만 거 부모 앞에 한숨이야,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불효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주고 한숨을 쉬다니 섭섭하잖아요. 기분 별로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영적인 불효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실망하셨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세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대신 이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설명해 주라고 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10절,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왕정 제도의 폐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폐해.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와 너희 자식들이 다 그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자식들 군대도 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각종 부역을 담당해야 돼. 그때 가서 힘드네, 나 죽겠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때 귀 막아버릴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절대 안 도와줄 거야. 그래도 할래?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자. 왕을 세워주세요.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이 옳아서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저주신 것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여기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이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사랑이 적은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면 자식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거 다 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무너져버려요. 왜?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찾습니다. 다른 수단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지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막 아무거나 막 다급하니까 막 잡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 다 끈 아니고요, 지푸라기 아니에요. 그거 잡으면 살 수 없어요. 돈도요, 그저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쓸 줄 알면 좋은 거예요. 돈은 사용한 수단입니다.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시작. 옆 사람에게 제대로 한 거 맞으시죠?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돈으로 왕을 삼고 사람으로 권력으로 빽을 삼으면 언젠가 무너지겠죠. 다 지푸라기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한 게 아니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요, 여신도들이 더욱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자, 시작. 그 앞에도 해야지. 하나님 외에는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 가르치면서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우리 뒷사람 앞뒤로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을 찾아요 다른 수단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생명을 구원할 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외에는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